개혁이 되어 있다. 두 번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이 되어 있다. 또 우리는 개혁 대상이 되어 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은 좋은 말이에요. 개혁은 참 좋은 말이에요. 교회를 개혁하자는 말에 딴지를 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개혁하자는데 반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개혁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이 올해로 504주년을 맞이했거든요. 그 종교개혁주일 다음에 계속해서 교회 개혁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월이 얼마큼인지 계산이 안 될 만큼 우리는 개혁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개혁이라는 단어 역시 세월의 때가 묻어가지고 식상하게 느껴질 만큼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2022년도 목회 방향을 설정하면서 이 개혁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답은 자명합니다.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다웠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원칙, 전통, 관습 속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슈로 삼았다고요. 매번 개혁은 외치지만 사실은 개혁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매번 개혁은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개혁하고 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말로만 개혁하지 말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고쳐내야 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종교개혁을 외쳤던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 이 두 사람이 종교개혁의 결과로 로마 가톨릭에서 분립하여 지금의 그리스도교를 만듭니다.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죠. 도대체 종교개혁자들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마 가톨릭에서 분립해서 나올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곳에 뛰쳐나와 새롭게 교단을 만들고 새롭게 시작했냐는 거예요. 장신대 교수님이신 김경진 교수님의 글을 빌리자면 종교개혁자들의 고민은 첫째, 올바른 예배가 도대체 뭐냐라는 고민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배는 제물을 드리고 또 신부라고 하는 교황이라고 하는 인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제물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중보 기도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총으로만이 구원이 가능함을 주장한 거예요. 그것이 맞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중보 기도가 중요하고 주님 안에서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재물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 교황은 계속해서 재현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재현이 뭐예요? 극화된 예배 형식,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배 의식, 다시 말해서 맹목적인 재현, 맹목적인 답습, 이해가 안 되는 관습, 이러한 것들을 예배 속에 드러냈다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해를 보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여자들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인간이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반복해야 합니다. 아무런 맹목적 이유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에 사용된 예식과 예전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이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예배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사회적인 이슈, 절기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고백하시고자 하신 신앙 고백을 예배 속에 끄집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전은 절기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절기마다 형식을 바꾸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를 찾아서 하나씩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 이 삶이 예배 드리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하셔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내 삶의 결단을 통해서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으로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 칼빈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이웃과 사랑하고 이웃과 협력하고 서로 역동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 전체가 바로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면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교우, 내 친구, 내 자식, 내 며느리, 내 동생, 나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중보가 아니라 주님의 중보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정통을 빙장하여 답습되는 맹목적인 관습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웃을 살아가는 실천, 삶의 실천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드러난 예배를 종교개혁자들은 소명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삶이 드러나는 예배를 소명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는 소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명을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소명은 예배하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라고 하는 그 답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 모든 것에 고민을 가지고 종교개혁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중심으로 다른 것 고민하면서 본질적인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와 삶에 연결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1884년 복음의 씨가 처음으로 뿌려집니다. 그 뒤에 벌써 13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 정말로 놀랄 만큼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들만 4만 명이 넘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6만 개가 넘고 시골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이라고 자랑할 때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외국에 선교사 몇 명 보냈느냐,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냐, 교인들의 수가 얼마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가, 목사가 진짜 목사다운가, 성도가 성도다운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한국 교회를 보고 50년 뒤에 지금의 영국 교회와 같이 되지 않겠는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영국 교회는 이제 완전히 다 전성기가 사라져버렸고 교회가 텅텅 비었고 박물관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미준 이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사회적인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그렇대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을까? 본질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학자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인 이원규 교수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회 봉사 및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너무 인색했다는 거예요. 또 전도 활동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진리 추구보다는 교세 확장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물량주의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미지가 실추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봉사하는 분야가 얼만큼 되냐면 70% 이상을 감당하고 있대요. 봉사해야 되는 분야에 교회가 70% 이상을 감당하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봉사는 순수한 뜻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고 봉사하면서 교회의 성장의 한 방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면 자기들 교회 크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무슨 봉사냐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봉사는 봉사 그대로 순수해야 돼요. 섬김은 그 섬김 자체로 순수해야 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고민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해요.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본질을 찾아요. 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이 그 천주교에서 뛰쳐나오면서 가톨릭에서 뛰쳐나오면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개혁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본질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비본질과 싸워야 돼요. 비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떨쳐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설교를 쓰다가 그냥 평이한 그냥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는 저로 하여금 처음부터 다시 쓰게 만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로마 가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톨릭을 떠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개혁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 왜 교회는 그 모양이 되었는가? 누구 책임을 묻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아야 할 이야기예요. 긴 영상이지만 우리가 짧게 10분 정도로 줄였어요. 함께 보면서 다음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 손잡고 유치원 때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같이 교회를 가자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간식 준다고 해가지고 따라간 것 같기도 하고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율동하고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교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냥 그 상황이 되게 좋았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준다? 그런 느낌? 찬양하고 함께 손잡고 노래 부르고 그 기억이 진짜 가장 좋았던 때 같아요. 고2 되기 전에 조금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안 다니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뛰쳐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좀 사람에 대한, 친구에 대한 실망이 컸고, 약간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잘 챙겨주고,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도 똑같구나.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교회 내에서는 되게 서열? 싸움?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계급?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 교회에서는 뭔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더 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던 순간이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혼자 교회를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성탄 예배와 같이 가족 행사와 같은 행사나 예배가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혼자 막 그 복도나 그런 빈 예배당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의 존재를 모두가 아는데 그렇다고 제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보통 다 기본 5년 이상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누구의 딸이 누구의 뭐 집사님이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얽혀있는 혈연 관계다 보니까 제가 감히 그 사이에 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제일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반주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의 교회의 모든 대예배 반주는 제가 맡고 있었고 전화해서 잠깐 와줄 수 있니? 라고 하면은 또 저밖에 없다고 꼭 그 말에 붙이세요. 반주할 사람이 지금 너무 없어서 너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면은 제가 또 어른들 부탁인데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항상 아이돌들이 보면은 되게 자기 의지대로 맞는 스케줄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저희도 그런 거랑 똑같았어요. 저희 의지대로 하는 사역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소속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올해 겨울 수련회에서도 저랑 제 친구 2명이서 이제 중고등부의 모든 짐을 다 날랐거든요. 드럼이랑 키보드 짐 그런 걸 다 날라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때 저랑 친구가 되게 몸이 한쪽이 손목이랑 허리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저희를 맡기신 거예요. 무조건 이거 해, 무조건 이거 해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게 조금 강압적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속된 말로 그냥 인력사무소라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에요. 저희 그 학년 애들을. 교회가 아니고 이벤트 회사를 다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춤추고 막 이렇게 워십하고 뮤지컬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이제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벤트 진짜 이벤트 회사처럼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 9시에는 찬양단이랑 방송부 하고 그리고 11시에는 주일학교 들어가서 교사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때는 찬양단 50팀이나 찬양팀 쓰고 당시에 제 스스로가 뭔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더 이상은 이제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고 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고 다 네가 하늘의 상급 쌓는 거고 그런 게 다 부질없다고 느껴졌었어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 그 교회는 다시는 안 간다 이런 이유는?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요. 저희 목사님께서. 어디부터 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어쨌든 이 공동체의 리더이신 거잖아요. 당연히 존중해드리고 권위를 인정해드리는데 말씀 훈련이 진짜 그냥 하나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지나 열정도 크실 텐데 제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교단의 경우에는 아동부의 경우에 절반이 없습니다. 뭐 중고등부는 70%가 넘어가죠. 이것도 지금 코로나 이전 상황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는 뭐 그것에 또 지금 반토막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난 가난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30%가 이제 딱히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어서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건 좀 복합적인 의미인 것 같고요. 거의 한 80% 이상은 짝사랑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2달, 3달 나오지 않고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떠날 때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교회를 떠났다를 시작한 거는 2018년 2월 정도? 총 받은 사연 수는 오늘 딱 세보니까 1,300개 조금 넘게 사연이 들어와 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이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와요. 그 갈등의 시작은 사람이고 그게 목회자냐 아니면 중직자 어른들이냐 아니면 또래 친구들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의 사연은 사람과의 갈등에서 오는 사연들이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복의 첫 단계로서 사연을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누가 아무나 한 명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지 않을까. 교회를 떠난 친구들은 자기 가장 신앙적인 문제, 정말 이 원초적인 문제를 힘든 문제를, 상처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교회 사람들 없죠? 부모님께 얘기 못해요. 대부분 친구들 공감 잘 못해줘요. 말할 데가 없어요. 이 상처가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바로 말하고 이게 좀 어려워요. 저 상황이 이런데 저 이것 좀 알아주세요라고 바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도 썩고 곪아서 나중엔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교회를 나오면서 진짜 많이 깨달았거든요. 나오는 네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나오게 한 그곳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금 당장 떠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거. 떠나는 것도 분명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해결하고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잠깐은 거리를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니까. 강요를 하고 싶진 않아요. 다시 교회에 오라고. 왜냐면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분명 그 교회에서 누군가는 너에게 손 내밀어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고, 이렇게 탈을 쓰고나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마음적으로 너무 불편했거든요. 나에게 하는 말 같고 또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혁이라 한다면 뭔가 잘못되어 갖고 있는 것을 돌이키려 한다면 나의 자신을 들여볼 수 있어야 돼요. 자세하게 들여봐야 돼요. 그리고 바꿔내야 돼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세속주의를 버려야 돼요. 세속주의.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물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교회가 교인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버리셔야 돼요. 큰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가 성공한 목사가 아니에요. 부흥하려면 성장하려면 무언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저 우리 마음만 하나님께 향하여지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숫자 노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혁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어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잘못된 것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부흥이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 같이 말세의 지명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과 신앙을 획일화시키려고 하지 마요. 내 신앙의 수준, 누구의 수준을 닮으려고 하지 마요. 각자 만난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종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자유인이 되었다 했는데 교회와 들어오보니 다시 종이 돼버려요.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믿음 생활 그렇게 하니? 신앙 생활 이렇게 하니? 네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하니? 설명하고 말한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요. 예수님 누굴 칭찬하십니까? 예수님, 마리아 좀 데려다가 일 좀 시켜주세요. 걔는 왜 예수님 말씀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않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화를 내셔요. 그렇게 말한 마르다에게 화나신 내신다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본질이에요.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요? 모호해지는 기준을 바로 세워야 돼요.
모호해지는 기준. 기준이 모호해. 그러니까 계급이 필요해요. 권위가 필요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필요해. 개혁될 당시 로마 교황에게 제왕적 권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에 도대체 뭐라고 설명하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말씀이 뭐라고 기준을 세웠는지를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우리 스스로 각자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컸대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시간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습을 깊이 되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말씀 보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만이 개혁의 들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전통이 뭐고 관습이 뭐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말씀의 기준은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말씀에 비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개혁해야 돼요. 나 자신부터 개혁돼야 돼요. 교회가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번 다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정상인가? 내가 과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 모습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의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